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욥기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까닭 없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욥기는 고난의 책입니다. 그래서 욥기 가운데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욥기는 까닭이 없는 고난이 있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누구나 고난 속에 있습니다. 현재 이 자리 가운데 고난 속에 한 가운데에 지나가는 성도님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이미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고난 중에 경험하였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미래에 우리가 경험하고 싶진 않겠지만 혹은 고난이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고난 가운데 있거나 또한 앞으로 고난을 맞이해야 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에서 3절의 말씀 중에서 이 2장 1절과 1장 6절은 천상회의가 열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이것이 이제 2장 1절에도 동일하게 반복되는데요.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겪고 있는 이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이러한 천상 회의가 열렸습니다. 물론 욥은 이 고난의 배후에 이러한 천상 회의가 열리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천상 회의는 열리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천상 회의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나눌 것은 이 우리에게 허락될 수 있는 이 까닭 없는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니라. 아멘. 3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까닭이 없게 이유가 없이 그를 치게 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까닭이 없이 욥을 쳤는데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킨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욥이 자신에 대해서 이 온전함을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욥이 어떤 까닭이 있어서 이유가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은 것이다. 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이유냐면 하나님께로 받은 욥에 대한 축복이 있었습니다. 욥기 1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네, 읽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에게, 욥과 그의 아내에게 이러한 자녀의 축복을 더하여 주신 것이죠. 아들이 7명, 딸이 3명, 그리고 도합 10명이죠. 7이 또 완전수다 보니까 아들이 7명이다라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또 자손이 번성하게 되었고, 도합 10명이니까 또 완전한 의미의 또 자녀의 손손의 대대에 복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제 복을 말씀하는데요. 1장 3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네, 읽겠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그래서 보게 되시면은 양이 몇 마리죠? 7,000마리고요. 낙타는 몇 마리죠? 3,000마리고요. 소는 몇 마리죠? 500결이. 이것이 농사를 질 때 어깨에 짊어지고 이제 500쌍으로 500결이로 이렇게 밭을 갈 수 있게 500결이가 있고, 암나귀가 500마리고 종도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다라는 것이 가장 부유하였고 유력한 자였다, 힘이 있고 재산이 많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좀 해봤는데요. 이 다 도합 가격을 대략 현재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이런 낙타의 가격을 현재로만 이제 계산을 해봐도 모자라도 수백억 대의 이제 부자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계산해 봤을 때 굉장한 부유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사탄이 이러한 이유, 자녀가 많고 또 부유하니까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1장에서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1장에서 그가 재산이 많고 자녀가 많아서 하나님을 있는 이유로 섬긴다라는 것에 있어서 조건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유 없이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빼앗긴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대해서 온전함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전인 거죠. 2장에서 이러한 치신 사건이 나오는데 2장 5절을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니까 욥기 1장에서 이 재산이랑 자녀를 빼앗아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이 온전함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도 다 빼앗겼지만 욥 본인의 건강이 남아 있으니까 건강을 빼앗아 가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 대한 온전함을 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것을 듣고서 하나님께서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욥은 나에게 여전히 온전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고백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을 한번 우리도 같이 고백해 볼까요? 2장 10절의 고백입니다. 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일이냐면 2장 9절에서 욥의 아내가 그냥 하나님께 대해서 욕을 하고 그냥 죽어버리라 라고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9절에서 이렇게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만큼 욥의 상황이 너무나 힘겨웠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그 종기가 얼마나 아팠으면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상황이 심각했냐면 13절에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욥의 상황을 보고서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앉아 있었는데 욥의 고통이 심하니까 한마디도 말을 할 수 없는, 일주일간 함께 있으면서도 너무 그 고통이 심하니까 한마디도 말을 걸 수조차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욥이 2장 10절에서 한 고백이 방금 성도님들의 고백과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 욥이 좋은 것, 그 재물과 자녀들을 받았으니까 그 자녀와 재물들을 빼앗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지키겠다라는 어떠한 고백인 것입니다. 욥의 모습에서 신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림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고백이 우리가 고백하기에,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 고백하기에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일이 실제로 몸이 아프고 또 자녀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재산에 손실이 생기고 하였을 때 이러한 고백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 또 안타까운 마음, 또 아내가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내에 대한 미운 감정들, 또 자신을 위로해주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참 밉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성도님들 가정에 이러한 서운함이나 또 어려운 마음들, 또 주변을 향한 어려운 마음들이 있으실 때 욥을 기억함으로 또 그 마음에 또 마음을 다잡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욥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가 1장 21절의 고백도 같이 고백해 보면서 욥의 고백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1장 2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고난이나 어려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유가 없는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웠는데 모든 것이 이제 잘 되면 좋겠죠. 걱정과 근심이 없는 평탄한 상황이 펼쳐지지 않는 욥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분을 섬기는데 내 모습이 완벽하지 않아서 움츠러듭니다. 또 관계도 삐그덕거리고 또 힘겨운 부분들이 있어서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온전함을 보일 수 있는 이유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온전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완벽한 분이시기에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대해서 온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은 1장에서 자녀들과 재물만 하나님께서 없어지도록 하였는데 여기서 끝났어도 무척이나 힘든 일인데 지금 2장 4절에서 소유물이 아니라 욥의 건강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성도의 삶에 꼭 재물이 이렇게 없어지거나 건강이 앗아가거나 이러한 일이 꼭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가 또 재물이 불어나고 건강이 평생 강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꼭 욥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 고난이 있음에도 그 살아감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는 귀중한 본문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할까요? 다음 주간이 고난 주간인데요. 오늘 까닭 없는 고난, 이유 없는 고난이라는 제목인데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온전함으로 이 모든 생애를 살아가셨습니다. 이번 주간에 새벽 예배 때 마태복음 26장의 본문을 이제 묵상하면서 참 예수님이 참 안타까운 심정이었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본문이 있었습니다. 그 본문이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렸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픈 상황이었겠다라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역 동안 정말 간절하게 12명을 데리고 다니고 먹이고 같이 살고 자고 눕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였던 제자인데 자신이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자신을 팔기 위해서 120데나리온 한 지금 봉급의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그러한 월급이죠. 그것을 주고서 예수님을 팔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이 팔렸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예수님이 그 제자를 보고 또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가 참 어떠한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배신하는 이 제자들 또 자신들의 앞길을 찾아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제자들 앞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그 온전함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또 그 사명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나아가십니다. 그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계속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감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예수님이 그러한 힘겨운 상황 가운데도 어떻게 나아갔을까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좀 바라보고 싶습니다. 이 온전함이라는 것이 흠이 없다, 또 완벽하다,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탐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단어가 욥기에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탐이라는 단어가 레위기에서 제물을 우리가 드릴 때 레위기에서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때 사용된 단어는 탐임인데 이것이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서도 제물을 바칠 때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때 흠없는 제물로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함을 이루시려고 고난 중에도 계속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고자 하였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다라는 것은 구원도 없다라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고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영광,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의 그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자리이지만 그 고난의 잔을 마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도 우리에게도 길이 되고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제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어떤 것일까요? 히브리서 10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온전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이 우리에게는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자원해서 걸어가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앞에서 이 말씀을 받고 우리의 자세와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함을 기대하시는데요. 이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까닭이 있는가, 이유가 있는가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이것이 욥에게도 던졌던 질문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이것이 좀 어렵다라면 결혼 생활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할 때 모두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지만 결혼할 때 상대방을 사랑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어떤 물질이나 명성이나 직업 때문에 결혼을 하는 사람들도 혹여나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사람 때문에 한 것이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직업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건강이나 이런 것이 혹여나 사라질지라도 그 결혼 관계가 잘 유지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업이나 재물이나 혹은 명성이나 어떠한 이유 때문에 결혼을 하였다라면 파국이 될 수 있죠. 그렇게 이 질문과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제 점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 온전함으로 까닭 없이 이유가 없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주님 앞에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성경에서 이 욥기서에서 1장 1절, 1장 8절, 2장 3절, 2장 9절, 2장 20절, 2장 21절, 2장 22절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이다라는 것인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행위를 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어떻게 온전할 수 있는 것인가 또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다 이루시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오는 자들이 온전한 자이다, 거룩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냐? 예수님이 다 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고 또 따르기로 결단하면 끝인가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맞춰진 것이 아닙니다. 그 온전한 자는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이 나아간다, 전진한다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한 두 가지 본문 읽으면서 이 온전함을 입은 사람의 모습을 두 가지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고백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유대교를 믿다가 이제 개종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된 이후에 그가 가만히 정체되거나 가만히 있는 어떤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로
갈 수 있는 한 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그가 주의 보혈로 온전케 되었지만 이제 그 온전함으로 힘입어서 매일 나아간다라는 것이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더 나아가서 또 이런 고백도 바울이 던지는데요. 빌립보서 3장 12절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도 같이 성도님들과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온전함을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셨지만 그것을 또한 우리 편에서는 매일매일 이루어가려고 노력하는, 전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다 짊어지고 다 받은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 편에서 받기 위해서 잡으려고 달려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이 현실, 고난의 시간에 어떠한 삶을 채워나갈 수 있는가, 고난을 통과하는 중에도 이 시간을 치열하게 예수님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일수록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고난의 자리 가운데 사명의 자리를 오히려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고전인 철로역장에서 주인공인 크리스천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순례자인 크리스천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이 고난의 언덕을 올라가는 크리스천의 고백입니다. 제가 그 고백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언덕이 비록 높을지라도 나는 올라가기를 갈망하네. 고난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네. 생명의 길이 이곳에 놓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세. 자, 용기를 내어 나약해지거나 두려워 말고 쉽더라도 멸망으로 끝나는 잘못된 길보다는 비록 힘들지라도 더욱 좋은 바른 길로 가세. 고난이 예수님도 경험하고 또 욥도 경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지금 그 자리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과거와 또 미래에 그 자리 가운데 있을 때 움츠러들거나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이 시험을 당하며 괴로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지금 욥기 2장이지만 3장, 4장, 5장 이제 쭉 이어가면서 42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모진 세월 속에 사랑하는 성도님 앞에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간섭하실 것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31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